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국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천문의 꿈을 안고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롯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고 롯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탕진한 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게 나오미를 환대해 줬습니다. 그 나오미는 환대해주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쓴맛, 즉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라의 길로 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때 금이 환영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나 금이 환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난한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입장 속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체면을 중하게 여겼다고 하면 자기 고향 땅이 아닌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마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었지만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을 피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나오미를 따라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는데 이 롯도 개인적으로는 마라의 길을 택한 겁니다. 고통, 쓰디쓴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마라의 길을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라의 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향 속으로 돌아왔고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의 촛불 속에 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30편의 이 시인은 애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5번 기록한 특수한 단어인데 이 마마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깊은 바닷속,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바다 깊은 곳, 깊은 수렁, 깊은 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깊은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깊은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생은 종종 말할 수 없는 시련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고난의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인생의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대개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의 기도의 시기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인식에서 우리 본시는 세 번째 가장 긴밀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13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뭐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어떤 소외라든가 불효함, 약자의 서로, 미래의 불확실성.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두 종류의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낙심하고 실망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입니다.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의 일을 분석하며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결국에 화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죄를 지어 모진 고난 가운데 있으나 절망하지 않고 과거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1절과의 반복이 아니라 전반절보다 하반절을 더 강조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그래서 이 자신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시인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데 그의 기도는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크나큰 위기 속에서 울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의 소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 속에서 그 원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결국에 요나가 제비 뽑혀서 그래서 물에 던져지면서 그 배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그 고기 뱃속에서의 그 고난의 그 기도를 그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바다 가운데 던져서 지금 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 그래서 내가 이 풍랑 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130편 또 이 시는 자기의 고난이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누가 서리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담대히 설 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만일 사람들이 오직 행위의 방식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법정에서 자신이 똑바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범죄가 결국에 에덴의 추방을 당하고 결국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시니 용서하시니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바로 주께 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용서하시니 주께 있다. 무슨 죄를 범했든지 용서하시니 주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의 계명과 말씀의 잣대로 되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친구와 함께 광야길을 가다가 번개치는 천둥을 만나요. 그때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 자리에 꿇어버려서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는 죄로 인해서 항상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금식도 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무릎에 피가 젖혀요. 그런데도 자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노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면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갈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용서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사유하심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기다리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적하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에 근거한 자비와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내가 더 기다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민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어쩌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다리는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하면서 극도의 피곤 가운데서 긴장이 늦춰지지 않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혹시라도 적군이 들어올까? 언제 뭐가 올까? 그 피곤한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새벽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 그것은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한 것이라고 해도 결코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기다림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다림에는 파수꾼의 피 말리는 그 피로 애타는 마음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집중하고. 그러면 왜 기다리느냐? 바로 속죄, 용서, 죄의 속구,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듣겠나이다. 어쩌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겸손을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기도의 특권.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고난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가? 친구한테? 가까운 이웃한테? 근데 이 고통을 들어준다고 합시다.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지, 내가 완벽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부의 탕자피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시고 달려나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쉼없이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더럽다지 않고 안아주시고 옷을 새로 입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다가 누가 부르짖는 것을 보면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목청을 높이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질러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한 나를 불쌍히 막 더 부르짖어 그 부르짖음이 결국 이 예수를 통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수백 군데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게 바로 능력을 확증하고 체험한 증거들이 수없습니다. 수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소망.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구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심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치료해주십니다. 치료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절박한 시면에 부르짖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마음으로 잠시 두드려보다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회개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하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까지 전부 다 보시는 하나님. 이 구약 속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있는데 그 사라가 아이를 뵈지 못하니까 그의 종 사라, 이 사람은 애굽 여인입니다. 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근데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잉태를 느끼자마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괘씸해가지고 남편한테 저 여자 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그때부터 사라는 그 종 하갈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럴 때 하갈이 나는 여주인을 떠나서 지금 내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네가 난 자신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한 지파를 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망을 갔던 하갈이 여주인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이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라. 이건 무슨 말이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갈이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이 죄로 같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덮어둬서는 안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기만 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추한 모습을 나타내요. 죄를 자꾸 쌓아.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가 크죠. 진노를 더 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 잡아 살려고 그래. 내년 이맘때쯤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어리석기가 크지 않다. 어리석기.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심상히 여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사로운 것을 예사로운.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히 제사를 드리면 다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죄를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하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리라.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에게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안 것입니다. 이 시인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를 속량하시리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용서도 역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용서하실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유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약속. 남북전쟁의 영웅이었으며 개선장군으로 명성을 바쳤던 그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불치병에 걸고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때 오랜 정우이면서 동지인 하워드 장군이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병원을 왔어요. 하워드 장군은 그랜트 장군의 침상에서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운 빛나는 공로를 찬양하고 미국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바친 그의 노고를 취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제 운명하는 이 국가적 영웅에게 기리기리 사랑과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임종 직전에 하워드 장군이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때 클린턴 이 대통령은 쓰러졌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래. 그보다 자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냐? 하워드, 나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 성경을 좀 읽어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용서가 살려야 돼. 그런 칭찬 필요 없다. 국가에다 필요 없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좀 읽어달라. 계속해서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마음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40년 전에 그때 그 북한산에 기도하러 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생 때 그 겨울 12월 마지막 그 추위 때 우리 신학생 한 10명이 그때도 뭐 차도석에 버스 타고 북한산을 다음에 하나 뒤집었어. 기도하는데 추운데도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 뭐 차가 다니는 거 새벽이 돼야 하니까 새벽이 돼야 차에서 내려올 수가 있네. 근데 이 새벽을 기다리는데 그 새벽이 오지 않았나? 얼마나 춥고 컴컴하고 이게 주여 하다가 졸다가 주여인데 해가 떠야 내려오지. 해가 떠야.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지. 저는 말씀 듣을 때 이 말씀 항상 그러니까 이 시 그냥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죄해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님께만 인자하심 있고 속량하시는 그 능력이 그에게만 있도다. 인자하심 헤세드죠. 풍성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속해 주시는 속량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도 씻기지 않고 잊히지 않은 무수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종종 매우 깊은 심원으로 끌어내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끔 하는 겁니다. 나라의 죄, 공동체의 죄, 내 죄가 나를 깊은 심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이 많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인은 죄를 자복하고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물 속에 버무려져 있습니다. 나 개인을 쳐다봐도, 국가를 쳐다봐도, 어떤 공동체를 쳐다봐도 거기서 원인을 찾아서 항상 죄를 찾아야 합니다. 죄를 찾아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련 속에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신앙.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향. 하나님께 소재. 사용하심이 속량이다. 속량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 다 회복되는 거야. 모든 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의 시는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사유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부르짖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 이 시인처럼 삶의 신의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시는 깊은 어떤 심령의 고통 속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었습니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거나 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는 이 시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속량함이 있고 모든 것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